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오늘 이런 날은 또 이런 날대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유레카입니다. 뜻은 찾았다, 발견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좌우역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유레카를 선포해 주십시오. 앞뒤 또 좌우 옆에 분들에게 유레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인물은요, 요시야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총 20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 12명이에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그런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상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부정적 평가를 함께 받은 왕들은 6명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은 왕은 2명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오늘 배우게 되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중에서도 요시야 왕은요, 제2의 다윗이라는 그런 명성과 칭송을 얻고 있는 왕이에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한 이후에 그 행동을 본받지 않고 회개하기 전에 그 악행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비극적인 반역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맞춰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지만요, 열왕기하 21장 24절을 보면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아몬 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하여서 아몬 왕을 죽인 백성들을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반역한 이들 중에서 왕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음모자들을 다 처리하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어리지만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여러 가지 미성숙한 상태에서 왕이 되었어요, 요시야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격 외에는 백성들이 기댈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요시야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이 8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살 때 어떠셨었나요? 저는 8살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 선물 받으려고 절기 때만 교회 갔어요. 하나님의 참 은혜예요.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는 거 보면 주일마다 교회 간 것도 아니고요, 절기 때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때 노트 한 권 더 받아볼까, 연필 한 자루 더 받아볼까,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공부했냐? 공부 안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구체적인 비전 하나도 없었어요. 먹는 것조차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자랐는데 그냥 자연을 벗삼아서 채송화, 봉숭아, 비, 바람 이런 것을 벗삼아서 생각 없이, 철없이 8살 때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요시야도요, 8살이 철들면 얼마나 철들겠어요. 철없는 8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좋아요.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다, 이런 뜻입니다. 요시야의 모친은요, 여디다,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시야가 반역과 혼란함 속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잖아요. 31년간을 다스리거든요. 성경에 종합적인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2절에 기록되었듯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제18째 해, 그러니까 요시야가 몇 살 되었어요? 이때는 18째 해가 지났어요. 26. 금방 계산하시네요. 26살 때 일어난 사건부터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병행본문 역대하 34장을 보면 요시야의 나이가 16살 때, 또 요시야의 나이가 20세가 되었을 때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16세 때는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비로소 찾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16세 전까지는 다윗의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가 16세가 되어서 딱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16세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또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는요, 유다 전 지역과 북이스라엘의 그 전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치우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열왕기하 23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의 나이와 함께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8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20세에 종교 개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누게 되는데 26세에 성전 수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충만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갈망들이 컸지만 어느 한 나이에 이 일들을 다 집중해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좋은 일도요, 때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조급해하지 않고 여러 상황들이 맞아떨어지는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굵직굵직하게 종교개혁 20살 때, 또 26살 때 성전 수리,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실 때, 감동 주실 때 그 일들을 완수해냈어요. 이제 오늘 보면 3절부터 볼게요.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26살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들은 은, 곧 문지키는 레위인들이 수납한 은을 계산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다시 그 돈을 성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제목들을 사는 거예요. 또 다듬을 돌을 사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할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에게 7절을 보면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라는 말을 덧붙여요.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진실하게 행하고 있으니. 이 말은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크고 작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움직임들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요,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그 교회들이 부정한 자금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돈 맡은 자들이 진실이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부끄럽게도 한국교회가 요즘 증명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금 한국가 계신 주호 집사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개도 안 물어가는 돈, 그 돈을 벌고 있네요. 돈은 개도 안 물어간다고. 근데 이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을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돈을 묵상하다가 이 돈이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종이로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종이가 아니라요, 옷감의 재료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손, 이것이 지폐의 재료였어요.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머라는 재료로 지폐를 만들어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방적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솜을 모아서 오랜 시간 동안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솜을 원료로 해서 습기에 강하고 위조할 수 없도록 특수 제작을 해서 돈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불솜 다 모으고 옷에 있는 솜들을 다 모아서 돈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수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솜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아니, 솜으로 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깃털 같은 솜으로 만들어졌는데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돈은 진실을 잃어버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돈이 여러분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 솜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돈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생명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돈이 다스리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돈을 더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 그래서 주님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실한 삶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인생의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돈에 둬요.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교회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 복 주시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돈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바알신, 아사레 신, 태양의 일월 숭배 신을 안 섬겼을 뿐이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가진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요, 믿음과 지혜와 진실의 행함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아십니까? 돈이 내 믿음을 관리하려고 해요. 돈이 내 인격을 지배하려고 해요. 돈이 심지어 내 삶을 관리하려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돈 무서워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돈이 없어 어렵더라도,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이 돈이 막 들어오더라도 돈과 진실한 행함을 바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바뀌어진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근데 돈 앞에서도 진실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이쪽에서 아멘을 잘 하시는데 여기는 어째 이렇게 아멘. 우리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봤나 척도하려면 인간관계로도 척도해 볼 수 있지만요, 또 가장 쉽게도 돈으로도 척도해 볼 수 있어요. 저 오늘 여러분들 그거 나누고 싶어요. 이따가 전도에 가셨을 때 돈 천불이 공짜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요시야 왕이요, 이제 성전 수립 명령 내렸잖아요. 서기관 사반이 또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전해줬거든요. 힐기야가 성전 수립 진행합니다. 진행하다가 8절을 보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언제부터 그 율법책이 방치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므낫세 통치 55년, 그 아들 아몬 통치 2년, 그리고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할 때까지 18년을 합치면 무려 75년 동안
45년 동안이나 유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율법책을 잃어버린 채 그냥 지내오고 있었던 거예요. 매튜 헨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거든요. 이 주석가가 대제사장 hilki야가 율법책을 찾고 나서 찾았다, 발견했다라는 단어인 유레카를 외쳤다고 그렇게 해석해요. 유레카, 기쁜 마음으로 유레카. 그래서 이것을 마치 봄을 다루듯이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만에게 건네주었다고 기록하였어요. 찾자마자 유레카! 사만! 하고 딱 건네준 거예요. 사반이 율법책을 이렇게 딱 받고 나서 놀라워하면서 율법책을 딱 핍니다. 피고 나서 눈으로 싹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놀랍고 감격돼서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율법책을 막 읽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책을 딱 덮고 누구에게 가냐? 요시야 왕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성전 수리에 대한 보고는 짧게 마치고요, 발견한 율법책을 딱 꺼내어서 원문을 보면 큰 소리로 요시야 왕 앞에서 들려줍니다. 읽어줘요. 그러자 11절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들을 때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사만이요, 율법책의 어떤 부분을 읽어주었는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문맥으로 보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였을 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쫓아내시고 또 재앙을 내리신다,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요시야는요 율법에 그 기록된 말씀을 딱 들으면서 자신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악한 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신이 그동안 선한 일을 했잖아요. 종교개혁하고 지금 성전 수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아니, 이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과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생각하니까 옷을 찢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왕복, 위엄과 권위 상징하는 거잖아요. 왕복에 온갖 보석 치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것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이때에 이런 왕복을 입고 있어봤자 뭐하겠나 싶어서 막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이 옷은 찢지 않으셨겠지만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 자신의 실체가 느껴져서 나라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이게 느껴져서요 마음을 찢어내는 듯한 참담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번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매번 말씀 듣다가 막 옷 찢고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는데 인생에 정말 심각하게 한 번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요시야는요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또 정반대예요. 그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 있거든요. 근데 요시야랑은 정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에게 그 말씀을 두루마리 적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읽으라고요. 바룩이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거든요. 이 소식이 여호야김 왕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 가져와라 하고서 자기 앞에서 여호디라는 사관에게 읽으라고 해요. 여호디가 그 말씀 두루마리를 딱 읽거든요. 읽으니까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회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말씀을 읽는 대로 칼로 팹니다.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져 놓았어요. 아버지 요시야는 말씀 앞에 벌벌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는데 여호야김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중심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 말씀 드릴 때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그런 좋은 말들은 TV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베스트셀러 책 이번에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책들을 보면서 나 위로받을 수 있어요.
소망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 동료들의 죄를 깨닫고 이 나라의 죄를 깨달아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여러분 요시야 왕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요시야는요 나름대로 선하게 행동했어요. 우상 제거하고 성전 수리하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려서부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낱낱이 그 말씀의 빛이 조명되어지니까 자기도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도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에 가리워져서 먼지에 쌓여진 채 방치해 두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붙잡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만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방치해둔 말씀 수년째 덮어두고 있는 말씀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말씀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시고요. 있다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먼지를 떨어내세요. 바라옵기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요. 이전에 보았던 말씀인데도 재발견되어지는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놓치고 잃어버렸던 말씀들을 발견함으로 대제사장 hilki야가 유레카라고 외쳤거든요. 내가 찾았다, 내가 발견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다가 유레카! 이 구절이 이런 보물이 있구나, 유레카를 외치게 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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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야가 율법책을 듣고요 13절을 보면 정확하게 자신과 유다의 상태를 진단해요. 첫째,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진단 내립니다. 둘째, 듣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이 우리에게 예정된 상태이다. 이런 진단을 내리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표 5명을 소집시킵니다. 소집시켜서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지 알아보라고 해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고 합니다. 5명의 대표자들이요 14절을 보면 여손이자 훌다에게로 나아갑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보니까 홀다라고 읽으신 분들이 계세요. 노안 때문에 훌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5명이 임의로 자기들 나름대로 여선인자의 훌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요시야 왕이 훌다에게 가라고 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요시야 왕 시대에는 선지자가 훌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쓰임받고 있었고요. 스바냐 선지자도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요시야는 여선인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보내었어요. 훌다 선지자는 오늘 성경 본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훌다를 소개하고 있는 14절 보세요. 훌다에 대한 그 내용보다는요 그녀의 남편에 대한 소개가 더 많아요. 남편 이름이 뭡니까? 살룸. 근데 이 살룸이 무슨 일 하냐면요 제사장들과 왕들의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에요. 살룸의 아버지는 디과, 할아버지는 할라스. 여러분 어디 히브리어 성경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죠? 네. 살룸의 아버지는 디가,
할아버지는 할았어요. 지금 3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훌다 남편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문 집안이라는 거예요. 반면 훌다에 대한 소개는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편에 비하면 훌다 선지자는 소개할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다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두더지라는 뜻입니다. 두더지.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다는 여러분 뜻이 벌꿀이거든요. 여러분, 벌꿀이 나요? 두더지가 나요? 벌꿀이 낫죠. 이왕이면 벌꿀이 낫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서기관 이름 나오잖아요. 사반. 근데 사반의 이름도 너굴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5명의 대표자들 이름 안에 여러분 미가의 아들 악볼이 있어요. 악볼의 이름은 그 의미는요, 들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이름을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 너구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때 동물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했던 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온 거예요. 뭐 들쥐, 너구리, 또 훌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두더지. 네? 훌다는요, 두더지라는 이름처럼 한 가지를 깊이 파는 여성이었어요. 좋죠? 네. 뭘 깊게 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는 여성이었어요. 그렇다고요, 다른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말씀만 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훌다는 남편을 도와서 예복 만드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옷과 왕복 옷에 왕의 옷을 만들면서 말씀대로 만들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연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훌다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말씀대로 감당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다 부부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요,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그 예루살렘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곽의 저 지대로 새로 건설된 신시가지와 같은 도시예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것은 첫째 구역인데 이건 구시가지라고 불려지는데요. 누가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사냐? 고급 관리들. 성전에 출입이 쉽더라. 그럼 신시가지 저지대는 누가 사냐? 그냥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다 부부는 예복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왕궁 근처에 살지 않았고요. 그냥 평범한 보통 시민으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어요. 그리고 훌다는 선지자의 소명이 있지만 여러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서 쓰임 받았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라고 더 쓰시고 여자라고 덜 쓰시고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성분들이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일들에 매여서 맨날 뒤지적거리하면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남자건 여자건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이 반응하며 순종하는가를 보세요. 보시다가 때에 맞게끔 그런 사람들 픽업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훌다에게 지금 요시야 왕이 5명의 그 대표들 이렇게 보냈잖아요. 대표들이 그 훌다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이 장면이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여태까지 훌다는 남편 살룸을 도와서 제사장 옷을 만들고 왕의 옷을 만들며 지냈어요. 남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훌다 선지자에게 맞는 선지자로서의 맞춤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남편 도와하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때
요시야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스바냐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훌다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옷 입혀주신 거예요. 아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제 찾고 어떻게 외쳤다고요? 유레카!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요. 이걸 훌다에게 적용하면 조용히 숨어 사는 훌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유레카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 여선지자도 있다. 유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말씀대로 감당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옷을 입혀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나는 언제까지 남의 옷 입혀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이렇게 감당하면 예비되어진 일에 여러분 유레카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찾아가게 될 것을 또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훌다 선지자는 이제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요, 16절부터 20절까지 자기 말을 하나도 전하지 않아요. 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요시야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노하셨기 때문에 유다를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훌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선지자가 이제 그대로 전하면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이 사반이 율법책을 읽을 때 그 율법책을 진지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고 통회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요시야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반응했으니 나도 진지하게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응답을 받아요. 그렇지만 유다에 내리기로 하신 심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취소된 건 아닙니다. 연기되어졌을 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심판이 연기되지 않아요. 용서받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했다면 그냥 회개하면 연기될 수 있는데 심판이 예수님 때문에 연기되지 않고 무효화가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여러분 미루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겸비되어지고 부드러워져서 요시야 왕처럼 회개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무효화시켜주시는, 자유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5명의 대표들이 그대로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이 말을 또 전해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2장이 맞춰지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하 22장이 참 아름다운 장이라고 생각돼요. 두더지 훌다가 나와서 아름답냐 그게 아니라요. 왜 아름답게 여겨지는지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요시야 왕 주변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먼저 요시야가 성전 수리할 수 있었던 것 생각해 볼게요. 진실하고 성실한 자들이 자기 몫을 감당해주고 있었어요. 돈 떠먹지 않고 목수, 건축자, 미장님 그런 기술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 감당해주고 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율법책 누가 발견했나요?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했어요. 이 hil기야는 율법책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데요, 요시야의 명령을 따라서 종교개혁 열심히 진행하며 돕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과 5명의 대표 중에 사반의 아들도 있어요. 대를 이어서 요시야 왕을 돕네요.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훌다 여선인자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시야 왕 옆에요, 성별을 초월하고 직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해서 다양한 이들을 붙여줘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열왕기하 22장과 로마서 16장에 꽤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문안 인사,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인사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동역자들 보잖아요. 유대인이 있어요. 이방인이 있어요. 또 자유인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다양한 이들이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나 혼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다.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를 해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독불 장구 같은 근성으로 나아갔다면 더 큰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협력하며 나아갈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더 귀하게 세워졌고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더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했어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지만 남도 귀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손잡아 보세요. 네. 이렇게 손잡고 함께 나아갔다고. 함께. 요시야 왕 옆에 사반, hil기야, 목수, 미장이 다 이렇게 함께 손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또 바울 옆에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쭉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다 손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잡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힘들어요. 손 떼고 혼자 가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싶을 때 많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렇잖아요. 함께하는 법을 익히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상처받는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이 더 마이너스 된다. 나 이꼴 저꼴 보기 싫고 간섭받기 싫고 어느 선에서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는 나오겠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2017년도 작년 12월에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설문조사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이 가나안 성도가요, 조사했더니만 5년 사이에 무려 3배로 증가했던 통계가 나왔어요.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5년 동안 3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가나안 성도가 된 이유가 뭐냐? 나는 또 이유를 조사했다면요. 첫째가 44.1%로 얽매이거나 구속되기 싫어서. 두 번째는요, 14.4%예요.
목회자들의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또 세 번째는요, 11.2%입니다. 교인들의 배타성,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허물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문을 닫고 가난한 성도는 되지 마십시오.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또 요시아가 제2의 다윗이 되기까지요, 그들은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16장을 쓴 거예요. 그 사람들 세워주려고 쓴 것이 아니라. 요시아 왕도 보세요. 종교개혁하고 성전 수리할 수 있었던 거 요시아 왕이 뛰어나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홀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인터넷 앞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잘하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손잡고 함께 할 때만이 유레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앞에서는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나의 장단점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함께 손잡고 가면서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내가 어떤 걸 못하는지 유레카할 수 있어요. 또 신약성경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인터넷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주님의 몸을 경험하냐고요. 부딪히면서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주님의 아픈 마음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저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으로 더욱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어서 우리 교회에 서기관 사반이 있네, 유레카. 대제사장 힐기야가 있네, 유레카. 여섯인자 두더지 훌자가 있네, 유레카. 유레카를 외치는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잃어버린 율법칙을 찾고 힐기야가 유레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새롭게 보여서 유레카. 그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유레카라는 말씀 제목을 정해놓고요, 이런 거룩한 욕심을 한번 꿈꿔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아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시대에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의 길로 행하는 이런 교회가 있었단 말이야. 유레카. 천사들이 이렇게 맺힐 정도가 되면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우리 교회에 맞는 옷을 또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죠.